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요. 예. 프린트물 첫 번째. 예. 요한일서 3장 1절. 예. 중간까지만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예.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양육일지 또 육아일지라 그랬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너무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얘기죠. 단순한 얘기죠. 근데 제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와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신비의 세계에서 머리로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자연스럽게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초반마다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해드린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이 부분이 이게 단순한 이건 정말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로 우리는 심장이 떨려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요. 여러분의 자녀, 자식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부모를 잊어버리겠어요? 내 부모인 걸 놓치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 보면 아버지라 그럴 거예요. 한 번도 아저씨라 그러거나 아줌마라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성경 처음이 그렇잖아요. 전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겨우 갈까요? 넉넉히 가야 될까요? 당연히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대통령의 자식이면 청와대 들어가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영생 받아야 되는지, 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지, 왜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지 겨우 뭘 해서 어렵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대단한 뭔가를 해서 겨우 턱걸이로 가는 것처럼 사실 그냥 넉넉히 기본으로 천국은 가는 거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희한하게 많이 조건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관계 그 자체로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관계 자체로 만면 모든 걸 사실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되어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처럼 시민권이 주어지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예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서 우린 태어나서 천국을 가는 거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성경이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어떻게든지 천국 가라,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뭘 충성하고 봉사하고 대단히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사랑 안에 있는 거.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상속자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죠?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상속을 시키겠어요? 왜 상속해 줄 수 없냐면 상속을 해줘도 권리를 할 수 왜 빼앗겨 버리거든요. 누가 낚아채 버리거든요. 속임 당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판단이 있어서 그거를 적용한 그 재물을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위에 다른 사람을 두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 뭐라 그래요? 법적으로.
대리인을 세우죠. 예, 예. 장성해져 때까지는. 그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왜 함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통해서 왜 내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상속자라는 부분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따로 빼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좀 자세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때가 차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권리를 뭐 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유괴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로 되어져 있어도 내가 뭐 당해버리면, 유괴를 당해버리면 그 권리를 못 찾아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 제가 그 포인트를 줄 거예요. 말씀의 초점을, 양육이라는 초점에 바로 그 부분을 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은 당연히 가요. 하늘나라 상속자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당해버리면, 미혹당하고 빼앗겨버리면 이 말이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빼앗겨버렸어요. 자,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1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 난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 내 아버지다. 이 정체성이 이 생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못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계곡이나 물가에 놀러 가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거 참 그 새 이쁘다. 이게 아니라 그 새소리 참 아름답다가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이것을 듣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맨날 똑같이 자연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말아요. 그것으로 힐링이 된대. 우리는 그 뒤에 우리와 그것을 준비하신 예수님께까지 가야 된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것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슨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도록요? 상속자가 되도록, 한 가족이 되도록, 아들이 되게 하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을 예정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뭐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사랑으로 죽으신 거고 그 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상속자의 권세를 빼앗겼던 상속자의 권세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십니다. 이 말이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원수 되었고 그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하는 관계로 친밀해지고 사귐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뭐를 돼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함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미혹을 이길 수 있다. 그 여러분들 자식들 교육 가르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 조심해라. 또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유괴범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 왜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릴 때 그거 가르치잖아요.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뭐라 그래? 너 유괴범 조심해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너 맛있는 거 사주면 아이스크림 사주면 따라가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하지요. 장성애니까. 예.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쁜 자식이라도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식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물려주려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놓았어도 자식이 유괴당해버려서 없으면 못 찾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호적으로 되어 있지만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원으로 생각해요. 이건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자격과 자격이 아니라 당연히 당연한. 천국을 겨우 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건데 왜 다 어렵게 만들어놨어? 예? 웬만큼 해서는 못 가는 걸로 만들어놔 버렸다고요. 교회 빼먹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충성 봉사 안 하면 안 되고 희한한 조건이야. 뭐면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 아니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일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생각하고 사명 생각하고 사역 생각하고 뭘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요? 사랑하는 관계를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해요? 미혹당해요. 미혹.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암에서 고침받고 주의종으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몰아갖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당해요? 안 당해요? 지금 한국 교회들 그렇게 미혹당한 거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마귀의 짓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예. 마귀는 하늘나라 실격자라니까요. 시민권을 박탈당한 자예요. 감옥에 갇힌 자예요. 그걸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 음성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 이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돈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실체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만 자 일단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육아일지 양육일지로 종교서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기독교의 경전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상한 사랑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 2장 14절. 자녀들은 우리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 같은 모양으로 우리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이는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아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자들이 친히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지금 이제 자녀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란 소리거든요. 이게 그 위에 보면 이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의 자식으로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절에 보면 왜 오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죽으셨고요. 예,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하시려고요. 자유 주시려고요. 죽음에 대한 자유를 주시려고요.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요.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시려고요. 야, 참.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된 우리를 천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지내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만큼, 이처럼 이렇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 초점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우리는 뭐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야 돼요. 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 말을 어떻게 들어요? 안 들으면 매 맞으니까, 용돈 깎이니까, 쫓겨나니까, 빤스바람에.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두려움으로 해요.
온전한 관계는 아니죠. 사실은요. 어린아이일 때는 상속자가 될 수 없죠. 근데 장성해지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엄마가 맨날 도시락 싸주고 맛있는 반찬 해주고 옷 빨아주고 하는 게 기본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사춘기 때는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다른 부모랑 비교하면서 우리 엄마는 왜 맛있는 반찬 못 해주는 거야? 막 비교해요. 예, 철없을 때는. 근데 나중에 자식이 장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본으로,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장성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거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나중에 철들고 나면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잣집이 안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난 거,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키가 185가 되지 못하게 태어났어도,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여자로 태어났어도, 어떠한 조건과 이유랑 관계없이 그냥 철들고 나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숨 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고 어떤 것을 이제 내가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내가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 기본이 삶에서 기본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근데 그게요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누리라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죠? 천국 가죠? 예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복 받아가지고요 이 땅에서 좀 누려보세요. 세상 것을 마음껏 캐사라세라고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분명 보면 어떤 때 드라마를 보든지 뭘 보면 순간 그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예? 나도 좀 좋은 차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내 자식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부탁부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늘에 속한 내 자식이야. 하늘이 너의 것이야. 너 이 세상 것이 자녀가 아니야.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건 불타 없어질 거야. 소꿉장난이야.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 속한 사람처럼 세상 것에 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가슴 아파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욕망, 그것 세상을 바라보고 더 뭔가 더 편안하게 살아야지, 더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뭐 했는 것도 좀 뭐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소속이 틀린 사람이에요. 이걸 놓친다고 자꾸 사람들이. 이 기본을 알면 정말 수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수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많은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야. 예. 이 땅에서 그렇다고 뭐 찌질하고 뭐 가난하게 거지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대단해지고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소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40에 하나가 가난 39대의 매를 맞고 죽기 일보 직전에 지하 감옥에, 6층의 감옥에 착고에 그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뭐 하더라? 찬송하더라. 미쳤죠? 여러분, 이게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육체를 갖고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예? 돈 벌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으면 아팠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따로 우리 따로예요? 아니요, 똑같아야죠.
감옥에 있어도, 예?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 가운데 있어도,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항상 기쁨이 되고, 예수님으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엉뚱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내 속에 있어져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아직 안 돼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소속이 내가 가문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딱 이 땅에 태어났더니 야, 엄청난 부잣집 자식, 엄청난 권력자의 집의 자식이야. 자랑해요, 안 자랑해요?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주눅 안 들죠.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야, 이게 그거라니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어. 내가 진짜 네 아버지야. 이렇게 사랑했어. 매일 너를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날마다 너를 보고 기뻐해. 너 머리카락을 내가 세고 있걸랑? 이 말이 안 들려. 육아일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시리즈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별로 안 와다. 남의 일 같아. 그리고 천국은 간대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속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지. 당연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가게 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누구요? 마귀가, 사단이.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악하단다. 너 이렇게 이런 사기꾼 따라가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하면 사기당하고,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얘기해줘요. 너 함부로 주식 같은 거 투자하지 말고, 함부로 돈 빌려주지 말고부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자식에게 그런 거는 뼈저리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예? 유괴당하지 말라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낼름 먹어버리네. 누구의 미혹을 벗어나게 하려고요? 사단의 미혹. 그게 양육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만큼 신뢰하는 관계에 있느냐, 사랑하는 관계에 있느냐, 공경하는 관계 안에 있느냐, 부모의 말을 얼만큼 신뢰하고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온전히 양육되어져 가느냐 안 가느냐.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함으로 뭐 하는 거?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또 신명기 8장, 신명기 4장, 광야교회, 구약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인생을 통틀어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옛날에 율법을 주었던 거, 어린아이일 때 율법 아래 있게 했던 것들은 다 뭐라고요? 나중에 자녀로서 온전히 성숙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양육의 과정이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자녀로 양육하는데 너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거 옛날에는 어겼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당했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죠. 주인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근데 거기도 순종을 안 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에게도 순종을 안 해. 주인인데도 순종을 안 해. 옛사람 그대로, 옛날 본능대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그냥 예수님 잊어버리고 맨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자격이 주어져서도 빼앗겨버리는 실격을 당한다라니까요. 그 부분들이.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약 성경의 전부가,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로 자격은 주어졌어도 이 말이에요. 예.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구를 세워요? 후견인과 청지기. 그게 이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명이었고. 예. 있었나니 이와 같은, 그러니까 율법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는데 뭐가 되도록요?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준 거죠.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자꾸 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켰는데 안 받았어요. 예. 그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니까요. 내가 제물이나 번제나 제사나 어떤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함을 원했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뜻 알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식을 바칠까, 뭐 재산을 팔아 바칠까, 뭘 할까 계속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놓치며 맨날 형식과 의식과 거기에 매여서 겨우 지옥 안 가려고. 겨우 얻어서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거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왜 종교적으로 나오냐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왜 형식적으로 나오냐고 돼 있어요. 왜 마당에 뜰만 받고 가냐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것이 뭐라고 알려줬지 않냐는 거. 뭐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자체에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자꾸 일에 충성하게 만들고 자꾸 일로 사역으로 어떤 이렇게 자꾸 변질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온전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양육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육아일주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둬야 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것이 자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 근데 양육인데 양육은 바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하는데 오늘의 초점은 뭐로 준다고요? 유혹을 이기는 것에 8장 35절을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단이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요?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것으로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면 사단이 어떠한 미혹을 하여도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미혹과 모든 시험을 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뭘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조건으로 육체를 입으셔서 육체를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너 죽일 거야?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유하고 기뻐해야 된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너 그 권리 내놔. 내게 절해. 죽인다 그러면 다 주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네. 좋을 때만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도요. 내일 당장 죽는다 그래도요. 목배임을 당한다 그래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근데 조금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고난에 있으면 금방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고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런가를 좀 보라니까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해서 그냥 그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가면 절로 오는 거예요. 그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뭘 커트라인이 있는 걸 뭘 해야 된다는 것처럼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을 주죠. 종교적으로 교회, 교리에 거기에 열심을 줘요. 그게 다 사실 자기로부터 하는 열심입니다. 네. 자, 요한일서를 볼게요. 요한일서 4장. 네. 시원한 물도 좀 마시세요. 좀 저기 하시면. 요한일서 4장. 예. 요한일서 4장. 예.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예요. 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뭐 미련 가질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욕망 가질 게 없어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 할지라도.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엇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 말이죠. 우리는 무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어떤 때 우리에게 두렵게도 해요. 두렵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향락했고 즐겁게도 하겠지만 두렵게도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네,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도록 온 마음을 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날마다 동행하며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가지고 뭐 영적인 대단한 체험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그것도 예수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주게 하기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니까요. 예수님 이 땅의 걸 좀 누리게 해주세요로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절로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나 맨날 뭐 주세요. 엄마 사탕 사줘. 뭐 아이스크림 사줘. 맨날 떼쓰고 그러는 거지. 그 아이에게 무슨 상속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에게 진짜. 그 상속해줬다가는 그거 갖고 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어떡하려고요. 그 재산 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응? 그런 것들이죠. 자,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바로 앞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들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무엇을 미혹하는지를 보세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은요. 예. 무엇을 미혹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마귀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오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려고요? 하늘나라를 온전하게 상속시키려고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틀리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그 다음에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받고 시민권자로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해버리면, 미혹당하면 이 말이에요. 빼앗겨버리면 이 말이에요. 예. 마귀의 수준, 마귀의 미혹 정도를 이기지 못하면, 예. 이 말이죠. 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에 속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는 뭐에 속하지 못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이 사랑에 속해서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내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오히려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충성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를 행위. 자, 가인은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다 처음부터 상속자가 되어 있죠.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 속해버리니까? 마귀에게 속아버리니까. 마귀에게 속아버리니까. 결론은 마귀에게 속아서 뭐가 돼버려요?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해버려요. 마귀와 똑같은 짓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살인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러는 거죠. 전혀 열매가 틀린 거죠. 그 열매를 보고 한다니까요. 상속자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 열심히 나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해. 엄청나게 해. 뭘 못하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에는 있지 못하게 만든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직분은 대단한데,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맨날 분쟁하고, 맨날 다투고, 맨날 소송 걸려있고, 열매가 전혀 예수님의, 그걸로 구분한다고요, 예수님은. 네가 내 자녀라면, 내 자식이라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야 될까? 그분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힐 방법이 없어요. 맨날 나와서 뭐 주세요 하고 막 종교적으로 종처럼 맨날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에 머물러요? 예, 사망에 머물러요. 뭐에 속해버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본인이 못 얻는 거예요. 예? 기꺼이 갈 수 있는 천국이고 기꺼이 갈 수 있는 상속자인데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랑에 그때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요. 사랑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예. 절로 맺는 건데 이거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거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요? 예,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의 권리를 다시 회복받았고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받았어요. 다시 돌려받았어요. 시민권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그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보고 가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제가 전도 주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걸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안다고요? 그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냐를 보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야 뭘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 권리를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조건과 자격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지옥이 예비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인데 거기에 속해서 그것을 마귀랑 똑같은 짓을 하고 마귀와 똑같은 것에 속아서 유괴당하고 그 안에 마음 뺏긴 자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죄를 대통령의 자식이 왕의 자식이라도 법을 어기면 똑같이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 편법을 안 쓰셨어요. 법대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살리셨죠. 그거 예수님과 그래서 양육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빼앗기고 아무리 뭘 충성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뭘 귀신을 많이 내어 쫓고 수없이 얘기해 보세요. 벌써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딱 들어보고 너는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종교적으로는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그런 사람들 저 사람들 천국에 아름 못 간다고 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저 목사님 엄청나게 선교를 얼만큼 하고 거기에 막 학교 많이 짓고 막 많은 사람들 뭘 하고 저분은 상급이 많을 거야. 교회에서는 안 그러냐고요. 어떤 집사님 맨날 나와갖고 전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신방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좀 사실 다 틀리지만 어쨌든 그것 보고 우리는 막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너는 내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거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가인이 종교적인 열심이 더 있었다고요. 근데 왜 아벨 것만 받고 나는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초점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마귀의 자식을 만든다라는 건 다른 건 다 하게 했어요.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별의별 걸 다 하게 해요. 결론은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희한해요 그거. 예수님이 아니야. 꼭 보면 다 자기가 했대. 자기 아니면 안 된대. 그게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보려고 그랬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거죠. 상석에 앉으려는 거죠.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지금 얘기하면. 옛사람의 속성이요. 그 열매를 내 속에 있는지를 보라고요. 예. 교회 나와도 자녀의 권세를 주고 다 했어도 내가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자녀로서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게 된다. 100% 빼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지금 오늘은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양육의 포인트를. 예. 자, 프린트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하러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요? 우리를 뭐 하려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고요. 그 양육은 뭐라고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온전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마귀의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알게 하도록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예? 좋은 일만 있겠어요? 가족이랑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도 있고 있겠죠. 근데도 그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끼리 어떤 정을 느끼고 사랑을 어떤 관계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할 목적으로 함께 해야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한 자녀의 관계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지를 그 마음을 알아야 나도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집 나가자마자 엄마 잊어버리고 엄마의 관심도 없고 막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그거 알면서 뭐 들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철들잖아. 그래서 그때서야 철들어서 가끔가다 뭐도 해요? 전화도 하는 거야. 예. 내가 그걸 당해보니까 꼭 그래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건 부모가 맨날 그러잖아요. 너도 너처럼 꼭 닮은 그 딸 낳아갖고 한번 키워봐라. 그리고 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엄마도 그랬겠다. 내가 옛날에 그랬을 때. 그때서야 알아. 그래서 엄마 나 그때 그런 거 생각나는데 엄마 많이 가슴 아팠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당해보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이것을 이게 종교적으로 해석해갖고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막 백날 해보세요. 그거 전혀 마음이 없어. 그 미혹당해요. 성경 줄줄줄 외워도요. 미혹당해요. 마귀에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의 관계에 온전한 마음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수만 가지로 속인다니까 이 지식이. 예.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능력 행한다고요? 권능을 행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귀는 그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서 미혹시킬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그런 걸로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사랑하는 관계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집중하고 그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수만 가지 여러 가지로 미혹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목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닐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예. 절대 장담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할 때도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걸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평상시에. 오늘이라는 날에. 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어떤 현상, 다른 어떤 거, 대단한, 유명한 목사, 유명한 어떤 대단한 사람,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진리고 전부예요. 그분은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사단은 그것을 뺏어가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요. 마귀에 속한 자로 뺏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열매는 엉뚱한 열매 맺히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사. 먼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뒤에 뭐 능력 주고 이건 나중 문제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아버지와 가족과 친척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물도 버리고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함께 포인트가 뭐 하려고? 제자 삼으려고, 양육하려고, 속기에 않게 하려고. 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 성전 주인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멸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격을 빼앗겨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멸하기 전에 사단에게 미혹당하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곳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 마귀의 종로로 탈 때를 위해서 옛날 정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양육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목숨을 다해서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못 빼앗아 가도록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해요. 아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놓치고 뭘 주세요 그래요. 멀리 계신 신을 향하여 달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엄청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죽을까 봐 두렵고요. 전쟁 나서 핵폭탄 떨어져서 죽을까 두려움이 들어온다, 여러분. 두려움.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누가 나를 조금만 했고 뭐 좀 억울하게 해도 속에서 분이 나갖고 열받아갖고 잠이 안 와. 주인이 예수님이네. 벌써 깨졌다는 거예요. 평강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순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안 되는 걸 이유를 알라니까요. 마귀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라니까요.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감옥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면. 자식이,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뭐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아, 세상에. 이따만 깡패가 들어와도 엄마 그러면 끝나. 엄마 품 안에 들어가면 걔는 할 일 다 하는 거야. 평안히 와. 예수님이. 맨날 듣던 말 같죠? 말도 제일 안 나오네. 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요. 대한민국 백성이요? 어느 나라 백성이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전은 기능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만 관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데만 신경 쓰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만 신경 쓰면 돼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만 따라가면 그냥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다 행할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미혹당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양육하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아까 죄가 뭐였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라니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하는 게 죄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관계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그의 열매로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요? 우리를 양육하시려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건 뭘 이길까요? 누구를 이겨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난주 수요일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데 특별한 경주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그랬죠. 죄와 싸우러 이기라 그랬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기회를 주어졌는데도 하늘나라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서 경주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못 들어갔다고 돼 있죠. 이 이김이 그 이김이에요. 하늘나라의 경주를 하나가는 이 이김이에요. 예,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모든 걸 이기고, 그죠? 기쁨으로 이기고 잠깐의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고 뭐 하셨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하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 바라보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시리라? 양육하여 가시리라, 이 말이. 양육하여. 뒤에 나오잖아요, 밑에.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디에 앉는다? 하늘 보좌 우편에 상속자로 앉는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사를 다스리고 부리는 그 자로 그 위치에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뭐 하고 계세요? 뭐 하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일상을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라고요. 일상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요. 다.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이기게 된다고요. 어떤 것이나 사랑으로. 아까 로마서 읽어드렸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걸 이긴다고요. 기꺼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늘나라는. 구원과 영생은 기본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표현 안에.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표현 안에. 뭘 이기라고요? 미혹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뒤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뭘 이기냐고 도대체. 예?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 자, 디도서 2장을 디도서 2장부터 볼게요. 디도서 2장.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보세요. 12절이요. 2장 12절 디도서. 우리를 뭐 하시되? 예.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뭐가 되게 하심이라? 하늘나라 백성. 기본적으로 자식이고 예수님의 자녀도 대통령의 아들도 그 나라 시민의 아내요. 시민이죠. 백성이죠.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신다고요. 예. 이 가운데 있어야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연결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고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예, 13절.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고 항상 읽었던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경건한 자손,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천국 백성 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린아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의 유혹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잖아. 어린아이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유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장성,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하는 데 마음을 두면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예수님 잊지 말고, 예? 어렵고 막 힘들어도 막 죽을 것 같아도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잊지 말고 그 순간에도 누구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 장성해지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뒤에 그런 얘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이것과 연결되는 걸 볼게요. 13장 4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삶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내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열매 맺혀진다라는 걸 얘기하죠. 예.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장성한 자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뭐고요? 장성한 자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장성한 자예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어떨 때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무슨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예. 그래야 사단의 어떠한 미혹도,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3장 13절.
2절, 12절부터 우리가 이것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까 그렇죠? 희미한 얼굴처럼요. 수건을 쓴 것처럼요. 그러나 누구에게로 들어가면 예수 그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서도 자유고요. 죽음에서도 자유이고요. 모든 것에서 사망이나 공고나 생명이나 뭐 가난이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로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일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미혹당하거든요. 상속자가 될 수 없거든요. 유괴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절로 과실을 맺어요.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자, 데살로니가 프린트물요.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둘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하늘나라 한상에서 밥 먹고 함께 있는 자식이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뭐 다 나갔다가 집에 다 돌아와서 온전히 한 식탁에 모여야 안식이죠. 한 명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가야 돼요. 그 한상에 다 둘러앉아야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한 식탁에 다. 한 명 빠졌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하도록 장성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나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늦었지만 찾아봅시다. 결론을 지으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그런 뒤에 나는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듯이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집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산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자, 보라,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천국의 환상을 봤더니, 계시를 봤더니,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함께,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살 하나님의 집이 사람 가운데 내려와서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다 사라져버렸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이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마지막 결론. 프린트물 고린도후서 5장 8절.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몸을 떠나 있다는 건 죽는다는 거, 육체를 벗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죽든지 살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면 된다? 예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하려는 데만 목적을 두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날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지금 이 땅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떠한 것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것도 목적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차라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죽는 것이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것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거라면, 에이, 까짓거 죽는 것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만 되면 된다? 예수님만 함께하는 거,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내 전부면 된다. 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관계를, 나를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세요? 오늘은 이 부분으로 포인트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육아일지 마지막 4주는 또 다른 각도로 제가 양육이 아닌 다른 각도로 제가 육아일지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